할렐루야!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분들이고 여러분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신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이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분들이 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품삯을 받지 못했대요. 짐승도 품삯을 받지 못했대요. 그리고 서로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일꾼들이 품삯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의 가정은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녀들은 아버지가 벌어오는 그 돈을 기다리고 있는데 품삯을 받지 못하게 되면 심지어 먹을 것도 없잖아요. 6.25 직후에는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았다고요. 하루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런 사람의 품삯을 주지 않으면 온 가족이 얼마나 배가 고프고 슬픔 속에 잠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장이 돈을 안 준 이유가 하나님께서, 보세요, 10절,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품삯을 주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짐승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품꾼들이 삭을 받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다른 이방신들에게도 절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집에 가보니까 거기는 이런 것이 있더래요. 저를 보세요. 아니, 부처를 놓고도 그 앞에 촛불 놓고 기도하고 있고, 성모 마리아를 놓고도 촛불 놓고 기도하고 있고, 심지어 여러분 여러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놓고 그 앞에 기도하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의 모습을 놓고도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성경 뜻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성경 뜻이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 어떻게 부처 앞에 놓고도 기도하고 있고 성모 마리아를 놓고도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제가 어떤 집에 가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을 놓고 촛불 놓고 기도한 사람이 있더라니까. 아니 죽은 사람 사진을 앞에 놓고 촛불을 켜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 기도 아니에요? 예. 영혼 기도 만들어.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냐면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근데 어떤 집에 가보니까 그렇게 우상 앞에 절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될 일이 있냐고요. 목사님. 여러분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품삯을 받지 못하게 하고 짐승들도 품삯을 주지 않고 서로 사람들이 와서 치고 패고 싸우게 했다니까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합 왕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지만 고통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스가랴 8장 여러분 스가랴 8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예. 여러분 이스라엘의 열조가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품삯을 받지 못하게 하고 짐승도 품삯을 안 주는 징계를 내렸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징계가 하나님의 저주냐고요. 아니요.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서 자기 자녀들을 고통 속에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얻어맞으면 하나님 왜 내가 뭘 잘못했냐고 따지고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표현되는 것이 이 징벌이고 저주일 수 있다는 거죠.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세 가지로 나와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봅니다.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나온 호세아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6절 보세요. 1258쪽입니다. 1258쪽 2장 몇 절? 6절. 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요 가시로 담을 쌓았다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너 저기 있는 창녀 있지 않냐? 그 창녀를 네 아내로 삼아라. 그래서 창기인 고메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아내가 옛날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또 나이트클럽에 가려는 거예요.
왜? 품성이 그거니까. 왜? 가서 뒹굴고 이렇게 노는 게 재밌으니까. 그래서 호세아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 울타리에 가시나무를 다 쳤어요. 가시나무 담을 쳐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인 고멜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가 이 가시나 울타리를 치는 것은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남편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하는 거죠. 아멘? 네. 여러분, 고멜 입장에서는 아니 남편을 위해서 저 뾰족한 가시나무로 울타리 만들고 있네? 불편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가시나무로 울타리 만드는 것은 아내를 위한 남편의 사랑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막으시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고멜 같은 사람 보게 되면은 창기라니까요. 고멜 같은 사람은 죄송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밑바닥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의 부인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보게 되면 목사님 부인이 창녀했다고 해보세요. 창기는 밑바닥 인생이지만 목사님 부인이 돼서 교인들이 아이고 사모님, 아이고 사모님, 아이고 우리 사모님 하게 되면서 근데 목사님 아니 조용해서 지금 여기 네, 예배 드리니까 네. 아니 이렇게 존경을 받는 입장이 돼 있는데 아니 그 사모님의 지위에서 또다시 나이트클럽에 가서 몸 팔려고 한다면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막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이 함께하면서 때로는 막을 때는 막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동기 목사님 가운데에 아프가니스탄에 죽었던 배영규 선교사가 있어요. 우리 동기 목사인데 41살, 2살에 죽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말하죠. 아니 하나님 41살, 42살이면 한참 주를 위해서 일할 나이인데 그 사람을 데려가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참 나이이지만 그가 나중에 변질돼서 죄를 짓는다면 어떠할까요? 우린 우리의 장래를 모른다니까요. 지금은 겸손하고 지금은 순수하고 지금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10년 뒤에 교만하고 오만방자할 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모른다고요. 이단들 보세요. 류광수가 80년대에 부산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했다고요. 류광수는 다락방 전도협회라고 해서 전도를 강조했다고요. 근데 교회가 부흥되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류광수 시기 하나가 1억 5천이에요. 1억 3천짜리. 그리고 차 한 대가 4억 5억짜리 차를 가지고 있고 이런 사치품에다가 돈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류광수는 말입니다. 이단의 우두머리가 돼 있어요. 류광수는 다락방에서 하나님 같은 존재가 돼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류광수는 이단의 괴수가 되기 전에 죽었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몰라요.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부인 고멜에게 첫 번째는 뭐냐? 막으시는 사랑.
여러분 또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을 봅니다. 호세아 6장 1절. 자, 6장 1절 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고매를 찢어버리는 아픔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왜? 그 품성이 안 변하니까. 아니, 남편이 가시울타리를 만들어도 다시 가시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나이트클럽에 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몸으로 치는 거예요. 찢어버린다고요. 근데 그 찢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교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 막대기, 사장이나 부장이나 과장이 말로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 채찍. 여러분, 채찍에 맞아보면 살 터지잖아요. 여러분, 채찍에 맞으면 아프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멜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찢어버리고 다시 싸매어주는 사랑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놀랍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제 간증했던 손정희 장로님이 69세인데 재산이 엄청 많아요. 근데 자기 집이 신앙의 3대째, 본인이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었다고 해요. 근데 28세에 결혼해서 이제 옷장사를 하는데 옷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아예 옷이 없어서 안 팔릴 정도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근데 하나님 섬기는 것은 소홀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도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 500에 월세 50만 원짜리 그러한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30만 원짜리 니아카 하나 사서 거기서 붕어빵 하기 시작했는데 이 붕어빵이 대박났다라고 하는 거고, 나중에 와플 대학이 대박이 나서 수백억 자산가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장로님도 사람 막대기에 치인 거예요. 사람이 돈 빌려줬는데 사기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아니, 여러분, 믿고 줬는데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인생의 채찍에 맞으니까 이 장로님이 하는 말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러워한대요. 왜? 돈이 많으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하나님이 없고 방황했던 30대에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없이 돈 많이 벌고 나중에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법원에 가고 경찰서에 불러다니는 그 신세, 그때를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뭐라고요? 찢으시는 사랑이라고.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9장 1절을 봅니다. 호세아 9장 1절. 호세아 9장 1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타작마당에서 이 고매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려쳤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도리깨를 가지고서 때려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골에서 콩을 수확할 때 도리깨로 막 내려치잖아요. 사정없이 내려칩니다. 그러면 콩에서, 콩깍지에서 콩알이 튀어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고멜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리깨로 사정없이 내려쳐버려요. 우리 얻어맞으면서 하나님 왜 때려요? 왜 때려요? 하지만 우리의 자아를 부서뜨리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함 속에 있어요. 저희 딸이 이제 화요일 날 이제 리사이틀 졸업 연주회를 하는데 이 플룻이 때로는 고운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세를 잡아가면서 좋은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본인이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좋은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침부터 밤에까지 전도하기도 하고 저 빵집 앞에서 하이 글로벌 리더 가레저 스페셜 플랜 열심히 전도하고 심지어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취재하겠다고 전화도 오기도 하고 막 아이들이 뭐 오고 사탕을 많이 주니까 어떤 어르신들은 아니 목사님은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사탕을 주고 있습니까? 했어도 전도 열매가 없잖아요. 아니 불티슈 주고 건빵 주고 예수 믿고 행복 구원받으라고 해도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도리깨로 내리치는 것은 네 생각을 버려라. 네 방법을 버려라.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힘으로 능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8장에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품삯을 못 받게 한 것이 하나님의 징계이지만 저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에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요. 예수님께 오면 살 길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 성향은요, 돈 있고 건강이 있으면 놀러 갑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옷 입으면서 우리 사모님이랑 권여사님이랑 박사님이랑 제주도 한번 갔다 올까? 사람이 돈이 있으면 한번 3박 4일 가서 바람도 쐬고. 얼마 들어요? 얼마? 화끈하게. 예, 얼마? 100만 원 줘요. 100만 원? 예. 알았어요. 예. 예. 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말하게 되지만 자식을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고통당할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예배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그 손정희 장로님이 그런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고민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100만 원도 엄청 부담이 되고 1000만 원이 없어서 자살하려고 마음먹는 사람도 있어요. 각자에게 여러분 고난의 무게는 다른 거예요. 누구는 돈 1억 빚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구는 돈 100만 원이 없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삶의 아픔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가 우리를 찢었지만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치셨지만 도로 낫게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며 동성하여 같이 한번 우리 10분간 여러분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 빈자리가 채워지기 원하고 전도하면 전도의 열매가 맺히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찬양할 때마다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마다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찬양할 때마다 예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제목에 있습니다. 자녀가 변화받기 원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잘 적응할 수 있기를 원하고 직장에서 인정을 받으며 승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취직이 안 된 자녀들은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취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방지 성도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치료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권능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만왕의 왕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받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모 종교의 목사님들, 아버지 산속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아버지 섬에서, 아버지 산가 교회에서 목회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통하여 새히 먹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육체의 질병 때문에 치료받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상의 술을 먹는 즉 나오리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는 떠나가라. 피부의 가려움증 떠나가라.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혈당은 정상이 되라. 안구, 헌혈증은, 중이염은, 백내장은, 녹내장은, 이제 심신의 불안은, 이제 공황장애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새히 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여호와 앞에 나왔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가까이 계신 때에 부르라. 그가 응답해 주시리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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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포도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얻기 원합니다. 땅이 수확물을 내기 원합니다. 하늘의 이슬이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히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산주의자들을 심판하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의 동포들에게도 자유와 해방이 주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북한과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종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주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기도 응답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 문제의 해결인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한 종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나 동서남북이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해결책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상치 못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막으시고 찢으시고 또 때리시는 그 사랑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돌아오고자 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이 나라 민족과 세계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